여기로 가지고 오케이. 올려놓으면 얘기. 첫번 멘트 한번 해주세요. 연습입니다, 연습. 지금 이 시간은 그 마이크를 여기 좀 가까이 이렇게 대서 해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간은 현장에 서시는 분들 마이크가 그 자기 소개하고 한번 연습해 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간 교수님들하고 졸업생들 입장을 읽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소리가? 네, 입장식 한 번만 더 멘트 해주세요. 연습. 네, 지금 이 시간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입장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합니다. 교수님들과 우리 졸업생들 입장을 읽겠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멘트 하시고. 이 시간 들어갑니다. 네, 교수님들과 졸업생들 입장을 읽겠습니다. 예, 힘내서 읽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정식 멘트 해주세요. 오케이. 졸업생들과 교수님들 입장을 읽겠습니다. 박사님들은 이쪽으로 앉으시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어서 미국가와 애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어서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예수와 그리고 에녹 유니버시티 오늘 제15회 졸업식이 신학대학원 박사원 학위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대찬양을 이루어주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환해서 좀 미안. Say,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이 시간 우리 아리조나 예수와 학장으로 계신 유영문 박사님, 우리 교가 또 보겠습니다. 예수와 교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오늘 예수와 선지학교 졸업 학위수여 목사 안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와 선지학교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만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양육하고 세계 곳곳에 파송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예수와 선지학교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인종, 언어, 문화, 국경을 초월해서 만방에 분교를 설립하고 학위 과정의 기회도 제공할 사명 감당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옵니다. 주님, 우리 예수와 선지학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주신 성경 말씀대로 믿습니다. 에녹과 동행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와 선지학교와도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며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와 선지학교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를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선지학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수와 선지학교를 통하여서 사역하는 모든 종들과 동문들과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만백성과 세계 선교에 힘쓰는 종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서 성경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바르게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와 선지학교와 세계 곳곳에 설립된 분교에 속한 모든 기관과 교수들, 직원들, 그리고 모든 동문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와 선지학교를 설립한 현 베드로 총장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선지학교를 이끌어가는 동안 지치고 힘들어 낙심될 만한 때에도 위로와 힘주시고 말씀 안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주의 종에게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학위를 받는 자와 사명을 받고 사역에 임하는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선배 동료들의 순교적 믿음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충성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사역자들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공독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유나이티드 유니버시티 대학원장이신 윤 에스더 박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이에요. 페이지는 291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았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이키드 유니버시티 본부학장이신 윤건상 박사님께서 참 제자를 섬기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순서지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과 제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는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근신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분부하신 말씀은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현상 가운데 제일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의 자세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랑의 문제다.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덮여지고 그렇게 감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바로 갖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봉독한 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로사대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냐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서는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라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하지 않냐고서는 우리가 은혜 받지 않냐고서는 남에게 은혜를 증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품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 상대방의 허물만 그렇게 눈에 나타나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헐뜯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근황의 우리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우리의 귀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신부터 먼저 신앙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냐고서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냐고서는 결단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저는 어떤 면을 바라봤느냐 하면 성경 가운데 가장 그렇게 아주 적절한 때에 시의적절한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끼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좌우편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동일한 그런 환경 속에서 동일한 그런 모든 은혜를 받으면서도 한 사람은 바로 다시 한번 육신의 구원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나를 땅에 다시 한번 그 모든 그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줄 것 같으면은
나는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강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그 한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지금 고백하느냐 하면, 그 동일한 사건 속에서 동일한 현실 가운데서 그 한편 강도는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와 동일하게 십자가에 비록 못 박혀 죽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우리와 동일한 그런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구원하기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외치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이 한편 강도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 눈에 보여줬다는 거죠. 저쪽 다른 편에 있는 강도나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 마땅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 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바로 이 가운데 계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편 강도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영적인 영안을 열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한편 강도는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회개와 그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여쭤드렸을 때에 우리 그 한편 그 강도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절대절명의 시간에 이제 많아봤자 서너 시간밖에 그 내 생애가 남지 않은 바로 그 절체절명의 그런 시간 속에서라도 그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죄, 바로 우리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이요,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음 바로 목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의 그 삶을 통해서 마지막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그런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마음을 그 한순간, 바로 손바닥 뒤집는 같은 그 간단한 한순간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이, 한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 영혼은 낙원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쳤던 것 같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간절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 또 어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온 유대 백성들의 그 세금을 갈취해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그 사용하던 사람이 그 늘 삶을 통해서 그 마음의 곤고함을 느꼈다는 거죠. 이 마음의 곤고함을 느꼈다는 것, 마음이 가난한 그런 심령을 느꼈을 때에 그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에서도 제일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돈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삭개오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뜯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보이기만 하면 뜯길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모든 사람의 그런 그 세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제일 최고의 직분을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는 그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책망을 받고 욕을 먹어가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리고성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사모가 됐다는 거죠. 주님의 구원의 문제,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는 참 이렇게 아주 더럽고 추한 그런 육신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가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기회가 내 생애의 마지막 내가 받을 은혜의 시간이다 하는 이 사실을 삭개오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삭개오가 뛰어나가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가봤더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무서장, 더군다나 여리고 하면은 유대 나라에서 제일 최고의 상업도시로서 수많은 그런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이 여리고 성에서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키가 작아서 지나가시는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창피를 무릅쓰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한 번만이라도 보기만 하면 내 이 갈급한 심령 속에 엄청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을 지나가시던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임하여야 되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지금 저 예수가 만약 선지자였다면 저 이스라엘의 지금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삭개오에게 그 집에 가서 우구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른 말로다가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 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바로 나로 말미암아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요, 내가 나에게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심어주는 그 귀한 사명을 맡은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받는 일,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이런 세상 여러 가지 그런 세상 그런 얼굴 가릴 필요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 중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집에 점심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지만은, 그러나 그 초청이라고 하는 점심 초대라고 하는 그 초청은 형식에 불과하고요, 그 초청을 통해서 혹시라도 예수님의 약점을 발견하지 할 수 있지 아니할까 해서 그런 다른 엉뚱한 생각 가지고서 주님을 맞이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자 할 때, 바로 그 시간에 그 죄인을 취급받던 한 여인이 자기가 아끼던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초청받지 아니한 그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뿌려서 그 눈물을 주님의 발 위에 떨어뜨리고 그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다가 주님의 그 더러운 말을 다 씻겨드리고 그리고서는 향유 한 옥합을 그렇게 주님 앞에 부어드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을 자리에 돼 있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리 예수님께 3년 반씩이나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하더라도 돈에 욕심이 생길 것 같으면은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은혜가 아니요 그것이 물질의 탐욕으로다가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소유도 아닌 그 여인의 소유 그렇게 소중한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이런 관점으로다가 보여준다는 거죠. 왜 도덕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눈물을 통해 자국의 그 눈물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엄청난 은혜에 받을 그 자리에 그렇게 들어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의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바로 그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한 여인,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의 그런 욕심의 관계로 그렇게 맺어졌지만은, 일어나 한 여인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모든 헌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곳마다 반드시 이 여인의 사건을 이야기해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 하는 이런 엄청난 그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그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엄청난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그 한 옥합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된 그 한 여인의 그런 믿음의 자세,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그런 주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에게 좀 이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 주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24시간 365일 3년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간을 주님의 그 엄청난 그 사역을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지금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시는 주님 앞에서도 정치적인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까? 오늘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기대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씩이나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그 현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이렇게 은혜의 반열에 끼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 4장 10절에 보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든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우리 주님 안에 참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바로 지금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철저하게 믿어라, 철저하게 믿으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철저하게 믿으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하고서는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믿음은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요.
이런 신앙,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이런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전에 겪었던, 전에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 바로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이 어느 순간에 사그러든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지 아니할까? 그거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걸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 주님과 우리와의 그 바른 관계가 회복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바로 그런 신앙이 돼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는 거죠. 그 신앙을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충성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 안수 받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요.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죽을 각오 하라 그런 얘기죠. 안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세상 죄를 내게 덮으시어서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기로다가 각오하는 심정 아니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그런 오늘 새로운 임직자, 이따 또 정여사에서 말씀하시겠지만은 바로 두 분 안수받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바로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가며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던 두 눈으로 그 엄청난 구원과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돈이랑 물질이라고 하는 거,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 그 물질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요, 아무리 주님의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봤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 신앙생활 80년을 했네, 5대째 신앙생활이네, 어디에 신앙이냐 하고 아무리 우리가 나 자신을 겉으로 포장하고 내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별로 큰 문제가 없겠지만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 그 숫자 관계 때문에, 교인 숫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그 미혹에 빠지기 얼마나 쉽습니까? 성도의 숫자는 바로 물질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명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부르짖음이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금 우리 주님이 가슴을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개마 같은 사람이에요. 죽기 살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환난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선교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힘들죠. 목회해가지고서 평안하다 한 사람 여기 계신 분 계십니까?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를 가지는 목사님은 그 많은 성도들 까다롭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또 작은 것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들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끝까지 우리 신앙을 바로 터내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26과 4분의 1 마일
그 마지막 골 지점 100m 앞까지는 계속 1등으로 달리다가 그 골라인 지점 50m 전에서 쥐가 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면 그동안 26과 4분의 1 뛰어온 그 모든 그 다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 헛수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늘 마라톤에 비교했던 것 같이 우리 신앙 기왕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들 주님 오실 날이 뭐 그 문제는 우리 총장이 더 아주 깊이 연구하셨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에도 손으로다가 꼽을 정도로다가 너무나 가까워 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뭐 우리보다도 세상 사람들 더 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요즘의 때를 가리켜서 종말 마지막 종말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가까이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죠. 대마 같은 사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전심을 다해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까지 다 좋았지만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바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 그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전심을 향해 달려오신 저와 여러분인 줄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예수와 LA 15주년 15회 우리 목사 안수와 학위식을 우리 거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믿음의 마음을 점검하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받고 믿고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오는 이때에 세상을 바라봐도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을 바라봐도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움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연자재하며 그렇게 믿음을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가 있지 아니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카나다 학장으로 계신 홍명선 박사님께서 예수와 연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와 대학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4일 예수와 신학대학교를 처음으로 설립하고 뉴욕주 정부의 신학대학으로 법인 등록하였습니다. 2004년 3월 5일 뉴욕주 정부 교육청으로부터 학위수요 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4년 9월 20일 캘리포니아주 종합대학 및 신학대학원으로 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2005년 7월 25일 캘리포니아주 고등교육부로부터 예수와 유니버시티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로 종합대학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5년 9월 27일 에녹 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2007년 엘리야 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1회부터 10회까지 졸업식을 통해서
7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